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그리고 7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또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신앙과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구제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눈 속에는 들보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위선자, 불신앙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사람, 때로는 위식적인 행동은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면서 선을 가장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유형이고, 셋째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위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유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 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는 이것도 역시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신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아름답게 단정한 무덤처럼 보였지만은 안에는 시체나 그리고 시체에서 나온 뼈와 구더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사람을 보고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나 불행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외식적인 것에 있습니다. 너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과 상처를 받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눈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과 신실한 신앙과 삶을 살아갔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과 삶을 살 때 안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신앙생활,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사람 때문에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자주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람을 뛰어넘는 신실한 신앙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적인 것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시장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기도를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들으러 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인지 기도인지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기도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주문과 같은 말을 길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는 짧고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기회와 시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길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 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 안 하고 길이와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대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용서하심과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실제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책과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깨닫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계획하면 내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계획하고 이루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혼자 계획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과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요구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요구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 더 선한 분, 더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행복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